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이 끝날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설교이기보다는 공부에 가까운 딱딱한 말씀을 듣게 되실 거예요. 저도 부담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부담이지만 잘 들어두시면 적어도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쓰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는 그냥 그 시대의 단어가 아니라 구약 성경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쓰였던 단어가 대부분 다시 채용이 되어서 요한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루실 나라를 묘사하는데 사용된다는 것 하나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말씀이 현세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그렇게 과거에 예언하셨던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었다면 주님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신 미래가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내용의 대부분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까지의 서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서론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좀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로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딱딱하게 느끼실까봐 여러분들이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오늘 또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핍박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히 이겨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따라가면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지만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부터는 편지의 서론이기도 한 거죠. 적어도 문안이다, 편지의 고대 근동에서 쓰였던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까지 쓰였던 편지의 서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난받는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먼저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편지의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교회들에게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요한은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왜 성령을 7영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스가랴의 4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해석해서 해준 말씀이다. 집중해서 한 단어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말씀이다. 그게 지난 시간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시대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시대뿐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여서 구약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구약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것들이 요한의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지를 요한이 초대교회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현실을 미래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이겨내기를 원하고 있고, 그 내용의 첫 번째 그 편지를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채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받는 현실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능히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요한 이 계시록의 첫 번째 서론의 기록 목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든지 평안 중에 있든지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받고 고난 받을수록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소개한 이후에 요한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속에 드러나고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소개함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잠시 띄워놔 주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 첫 번째 충성된 증인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의 묘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쓰여지는 중요한 단어들은 다 구약에서 끌어온 거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여러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충성된 증인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가 43장에서 메시아장의 출발장인 43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를 이야기해 준 본문에서 저 증인이란 말이, 충성된 증인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좀 시간이 가지만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 이루심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주님께서 택한 증인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충성하셨습니다. 충성하셨는데 어떻게 충성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 하나님께 충성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홀로 구원자 되신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이라고 하고 그 직분을 증인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신 예수님은 하늘 우편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으로 찬송받게 되지 않습니까? 충성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했는데 결국은 높여지시고 찬송받으실 분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1절,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책망을 한 가지도 듣지 않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옛날 말씀에 지금 말씀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 죽기까지 충성된 증인이 되는 삶,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을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순교의 반열에 세우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는 거죠. 서문학 교회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충성된 증인이셨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지막 생명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구원자이심을 모든 세상에 알게 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선택받으시고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우리가 머리에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신부가 되는데 생명을 내걸고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자이심을 보여주었어요. 죽음도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핍박과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먼저 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먼저 나신 이가 되셨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나 다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인정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앙을 보이게 되었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세상 것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세상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행여나 목숨 때문에 절절매지는 않고 있는지 부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호칭이 무엇이었죠? 자, 충성된 증인, 여러분 죽음에서 먼저 나신 분. 세 번째는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복잡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땅은 악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악의 세력마저, 땅의 세력마저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대적자들을 다스리시고 진정한 통치자로 분명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다스림하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다고 합시다. 이거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시거든. 욥기를 생각해 보세요.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욥을 자기의 마음대로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시험하고 연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탄과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예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홀로 눈물 흘리고
홀로 고통 중에 있고 정말로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철저하게 고독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난, 우리가 여러분 당하고 있는 어려움, 예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교회는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도는 고난에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요한처럼 모든 능력과 경배를 드리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죄에서 그의 백성을 해방하는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 5절 끝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끝을. 자, 우리를 사랑하사,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것, 주어가 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고 영원까지 계속될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헬라어 문법의 시제 때문에 그래요.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거든요. 뭐 현재 분사, 문법, 시제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무엇만 아시면 되냐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될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은혜스럽게 다 암송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고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된 것이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 가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죄를 범하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변함없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정죄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 같으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시작하셨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절대로 평생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의 사랑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질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시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는 그분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아멘을 덧붙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한 가지 사도 요한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원래 구약에서 보면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이거든요.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영광과 능력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여러분 그 말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셨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특별한 존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6절의 말씀이거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됨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특별한 직분인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우리의 삶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백성이고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다 내 자신과 나를 기쁘게 하는 삶, 오로지 인간적인 욕심, 우리의 자녀들, 세상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헛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부터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삶의 목적이 그들과 달라야 돼요. 그들의 목적은요 땅의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요한계시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이 이제부터 남은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와 제사장도 구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잠깐만요, 제사장과 나라가 되며,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에서, 즉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과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의 직분,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목적 다 이야기할 때 구약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 것,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을, 실천된 약속을, 실현된 약속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하던 말씀에서 이 의미를 인용한 것은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직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저기까지만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여러분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거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나라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부자로 살아가든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거 상관이 없어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속히 일어날 일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느냐 못 서느냐의 기준이 나라된 삶, 제사장된 삶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야말로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야 할 제사장과 나라의 사명이 교회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요 땅끝까지 편만하게 하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주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통치자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분한 그분의 소유가 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와 다스림만이 있을 뿐이에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다스림받는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도 없이 자기 자신을 구속하고 태형을 가한 여러분 이 천부장에게 네가 로마 시민권을 재판도 없이 이렇게 구속하고 때리느냐? 나중에 반박할 정도예요.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로마 시민권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의 인생을요 날마다 쉴만한 물가와 여러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그것을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내가 될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움직이는 사람,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틀을 갖추고 있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나라예요. 제가 이 말을 일부에서 설명하면서 어떤 영화를 하나 예로 들었어요. 막 변호인과 신문을 받는 사람이 국가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 헌법 여러분 1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곧 주권이라고 죄송합니다. 국가가 곧 국민이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국민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인생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것에 의하여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에 다스림받고 무엇에 통치함 받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것이 여러분을 움직이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제사장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죄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으면 내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시고 예배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죄송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거죠.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라가 되고 그분의 다스림만 받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빠진 크리스찬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발 좀 세상 것 때문에 내 삶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가 내 인생의 분기점이요 기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을 시킵니다. 그게 7절의 내용이에요. 7절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요한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5절에서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왕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왕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이 모습 이대로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말씀은 조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아닌데 사도 요한이 쓰는 단어, 말 한마디는 구약과 상관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서론에서 강조했어요. 저 7절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과 스가랴 12장 10절이 혼합된 말씀이에요. 먼저 저 말씀의 실체를 확인해 봅시다. 다니엘 7장 1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어떻게 나왔어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인자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로 알려진 특별한 단어예요. 메시아가 누릴 영광까지도 다니엘서는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렇게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왕권을 승인받고 통치하는지가 저 이어지는 다니엘 7장 14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높이고 그가 어떻게 왕으로 여러분 승귀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 볼지어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하는 저 말씀은 이미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이고 그대로 성취되었고, 누가복음 앞에서 인용한 대로 마지막 장에서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이미 바라봤어요.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져야죠. 저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임을 아셔야 되고, 그분의 섬김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존귀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다니엘 7장 13절과 7절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이 혼합된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다니엘 7장 13절과 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스가랴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구약과 선지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이것이 그냥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예언의 성취로 정확하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갈 때 칼로 찔리우는 아픔을 겪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칼로 찔리우듯이 마음을 아파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픔이 진노와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회개하고 애통하게 하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7절 가운데서 땅의 모든 족속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고 또 성취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죄를 회개하는 거룩한 슬픔이며,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모든 열방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말적 성취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때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고 애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적 성취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처럼 은총과 간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모든 족속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예언의 성취는, 스가랴 예언의 성취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에서 나온 자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회개의 역사는 그러므로 승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마지막 주의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주의 백성이 돌아와야 되고, 그 돌아오는 날 주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변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반면에, 서론의 마지막 구절인 8절 말씀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렇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한 후에 8절에서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하나님 자신의 영원성과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이 일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역사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요한은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인 알파와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를 통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저기 A처럼 생긴 것이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동그라미 비슷하게 생긴 것이 오메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시계 브랜드 중에 저 오메가라고 하는 시계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오메가 창업주가 대단한 자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메가 그러면 이후의 시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마지막 최고의 시계라는 거죠. 실제 성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오메가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은 다 성취될 것이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흰옷을 입고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끝까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충성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